오늘은 다시 풍랑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은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풍랑의 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풍랑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부 싸움 한 번만 하는 그런 부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겨우 이렇게 화해하고 또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날 또 싸울 일이 생기죠. 그래서 또 한바탕 하고 또 어렵게 화해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드는 거예요. 미운 종 고운 종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싸우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운 부분은 있나요? 있다고 하니까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잘 없어요. 부부 싸움을 안 하면 자녀가 쏙을색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키울 때 한 번만 쏙쏙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잊을만 하면 또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때때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하다가 철이 들고 나중에 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풍랑은 결코 한 번만 오지 않는다. 모양만 바꾸지 또 다시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형통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벅찹니다. 힘들어요. 그 풍랑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풍랑이에요. 그러나 이 풍랑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풍랑을 맞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얘기가 그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정말 변덕스러운 바다입니다. 평상시 고요했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일고 풍랑이 있는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제자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가 좀 형제간에 좀 섞였습니다만은 갈릴리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는 풍랑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풍랑이 만났을 때는 자기들 힘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난 사건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지금 2번째라고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 2번째 풍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신 것인가?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반 동안의 이 시간들은요, 다 훈련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의도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세팅하고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에서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52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저는 여기에 그 예수님의 시험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막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 정말 역시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건 좋은데,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만 침취하고 오히려 마음이 지금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굳어졌다, 무뎌졌다는 겁니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막 은혜 받을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더 둔해질 수가 있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금방 앞에서는 막 좋다 하다가 뒤돌았으면은, 예? 미워하고 배신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제일 믿고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나중에 뭐가 돼야 됩니까?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사도로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지금은 뭐 믿음도 없어 보이고, 지금은 맨날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2회전 두 번째 풍랑을 또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난이도를 좀 높인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가는지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한번 이 풍랑 시험을 한번 통과해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 시킬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손도 잡아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손을 놔야 안 놔요? 손을 놔야지. 오, 잘한다. 야야야. 손을 놓고 지가 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인생의 풍랑이 올 텐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좋은 이 훈련 장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올 그런 풍랑, 인생의 풍랑만 있습니까? 초대교회 엄청난 그 고난과 환난의 핍박의 풍랑이 부르짖깁니다. 사역을 하는데 풍랑이요, 잘 보세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적으로도 막 풍랑이 일어나고, 또 막 그 구제할 때 막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또 온갖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율법주의자들이 막 공격을 해오지요. 거기다가 밖에서는 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지요. 감옥에 끌려가지요. 순교의 피를 흘리지요. 그 풍랑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 훈련을 통해서 다시 풍랑이 오고 더 큰 풍랑이 올 텐데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느냐. 오늘 정답은 제가 말씀 제목에 써놨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모습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풍랑, 또 사역을 하다가 다가오는 풍랑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 이제 제자들끼리 보내고, 아이고 귀찮다, 저것들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 혼자 좀 편히 좀 쉬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못 잤던 잠이나 좀 푹 자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막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힘들어할 것을 예상을 하시고 대비라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대로 연결하면은 예수님이 기도로 고난을 풍랑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기도로 대비를 해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지금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고난 당할 때 이 생각 하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천국 가서 뭐 하고 계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로마서 제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 중보기도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구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랬잖아요.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엄마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기도해 주는 분이 없어서 신학교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주변에 막 사돈의 8촌까지 막 기도해 준다고 난리인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구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고난을 풍랑을 만났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만 홀로 보내놓고 예수님 그냥 혼자 편히 쉬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말,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몰라요.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분명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고 계시지 않을 거야. 거기서 우리를 저 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실 거야. 사실이잖아요. 그걸 기억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차 대전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소대에서 이제 막 작전을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소대장이 이 적군 안폭 침투해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된다. 이제 소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단단히 먹고 나가자. 한 명도 죽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소대원이 소대장님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무슨 일이냐? 예, 조금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할 시간인데요. 아마 새벽에 이제 보통 작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때 나가면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 부대원 전체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그 기도해 준단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자. 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임무를 나갔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안 죽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진짜 강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약해요. 약해. 어머니의 이 기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참 따뜻한 제목이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서 슬프다가 아니고 행복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은 꼭 만나는 인물이 있죠. 악질 고참. 그 악질 고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가 있냐면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근데 고참이 그 약점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제 점심 밥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참이 나가서 연병장 한 바퀴 돌고 와라. 난 그러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자, 천식 환자가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숨이 얼마나 헛떡거리는데 그걸 진정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걸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점심시간 끝!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휴가 때 집에 왔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애가 피골이 상접해서 오니까 야, 군생활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힘내라. 그런데 아들이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엄마 걱정할까 봐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상담하듯이 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가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요즘 부모들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당장 부대 찾아가자. 부대장님 만나러 가자. 그랬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서 화도 안 내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쁜 생각하지 마라. 나쁜 생각이 뭡니까? 탈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극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견디고 순종해라. 한 가지는 내가 약속한다. 네가 연병장 도는 그 시간 뭐 밥 되니까 내가 같이 기도하마. 그리고 2달 후에 편지가 왔다 그러잖아요. 편지가 왔는데 책 제목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식이 다 나왔습니다. 천식이 왜 나왔을까요? 연병장을 강제로 돌다가 헐떡이다가 그냥 몸이 강해져 갖고는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악질 고참한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상병,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고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로 고참 문제 다 해결하고 거기다가 고질병인 천식까지 다 낳고 아들은 뭘 믿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렇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내가 다른 건 너한테 못 해주지만은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힘들 때, 네가 눈물 흘릴 때, 네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기도로 그 자리에 동참하겠다. 이 최고의 여러분 힘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면요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찾아오십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풍랑이는 한복판에 예수님이 툭툭 걸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로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찾아오시고 오시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막 끊임없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가는데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빨리 오시느냐, 늦게 오시느냐. 안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훈련시켜놓고 훈련을 어떻게 잘 받는 거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언제 오시냐?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게 노려졌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한계점이 도달한 걸 보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느냐? 제자들이 계속 괴로이 노려줬고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1차 풍랑 때도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아니 그게 잠이 오시겠습니까?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이는데 선잠이지 선잠. 누워서 아이고 저것들 뭐하나 계속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는 척 하신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풍랑을 잠재우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나 멀리 계시나 부르면 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또 현실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게 뭐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맞습니까? 기적이라는 건요,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도 좀 발휘를 해야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서 오시겠지. 근데 그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하고 죽을 똥 살똥하면서 지금 풍랑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 예외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먼저 해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난을 당했을 때는 더더욱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죠. 아멘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찾아야죠. 기다려야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내 힘과 인맥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여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풍랑을 밟고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풍랑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뭘 했다 의식, 공로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서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뭘 한 것을 통해서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뭐 너무 먼 사람이니까 가까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첫 번째 사건이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지가 베테랑 어부라고 바다하고 씨름을 하나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물고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놀랍게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1도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또 이 사람은 열심은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그물질하다가 결국에 아침에 빈 그물이 돼서 이거 씁쓸하게 낙심이 돼서 오늘 이제 하루 공쳤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만약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베드로 예수님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목수가 뭔 간섭입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랬겠죠. 그러나 목수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이미 뭡니까? 마음이 다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괴로이 노를 졌다. 이제 노절 힘도 없어졌다. 이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눈 녹듯이 내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지금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마음에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걸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문을 막 움켜쥐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예수님 못 들어가시지.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제자들이 너무 막 이 노젓는 이 풍랑과 싸우는 일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근처에 와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하루 이틀 살았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귀신 유령도 구분 못합니까? 아예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거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겠지. 여러분 예수님 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 상태로서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막 하려는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당신 인생을 즐기세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막 그렇게 부추기니까 너도 나도 그래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자. 그 결과가 뭔지를 알고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할 건 뭡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풍랑을 잠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내면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도 문제였지만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심, 두려움이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도 국민들 강타했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옛날에 패스트라는 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놀랍게도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흑사병 자체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당해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혼비백산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불인지 아굴인지 보세요.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호랑이한테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굳게 서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심어주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너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있으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 말의 영어 성경에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It is I. 그건 나다. 요거 표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인데 원래 헬라어로는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은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때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고난 당해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듣고 사시죠? 그래서 고난이 와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요, 그게 짓눌리면요, 예? 판단력도 흐려지고 막 몸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입도 막 어눌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들었다가 예수님의 이 음성, 안심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딱 가슴에 들려오면요, 어디서 생긴 모르는 용기와 담대함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또 옵니다. 지금 지나갔다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오는 풍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풍랑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험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풍랑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잊을만 하면 또 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언제 만나도 적응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 벅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만 바라보라.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 걸어오시잖아요. 이미 와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 몰라봅니까?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들 힘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고난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풍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켜서 분별력도 없고 몸의 기능도 다 마비되고 얼마나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풍랑은 또 잊을만 하면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라도 이 풍랑은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기억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돌을 접고 괴로워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는 돌을 접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빨리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이 고요하지, 평안해져야지 평안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은 내 주변의 환경도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요동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갈등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을 잠잠케 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은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환경을 따라오 평안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요동치는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 환경도 평안이 찾아오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환호 들려서 기도합니다.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질병의 풍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를 노를 쩌며 병원 다니고 하나님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또 약 먹고 하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나를 고쳐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다시 풍랑을 만나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모든 풍랑을 견디고 헤쳐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